삼기오기서에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5분간 명종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옛 성인이 이르시기를 이 종소리가 종에서 나는 것 같으면 아직도 아상이 짙은 것이며 이 종소리가 종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면 아상이 좀 옅어진 것이며 확실하게 마음에서 나는 것임이 확인되면 아상이 다 녹아 없어진 것이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조금 전에 삼귀를 했어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 말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이 말은 입안에서 나온 거에? 허공에서 생긴 거에?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게 몸소 와닿아야 돼요. 이 소리는 손에서 난 거야? 이런 것들이 직접 본인이 참고하여 실감이 되어야 됩니다. 에이? 좋아요. 얼마 전에 해품닭이라고 해물을 품은 닭이라고 하는 요리 방송을 봤어요. 해물을 품은 닭, 일명 해품닭이라는 제목의 요리였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재료를 다 펼쳐놓고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어. 그래서 이 해품닭이라는 요리는 이러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는 게구나라고 이 요리의 이름도 알고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나요? 재료도 알고 조리법도 흔히 봐서 알지만 진짜 그 맛은 몰라요. 게다가 봤더니 배가 더 고프지. 배가 불러지지도 않아요.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진짜 음식 맛은 알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서 느껴지는 이런 배부름도 드러나질 않아요. 직접 실제한 음식을 직접 먹어야지 제대로 그 음식 맛을 알고 이거는 음식을 먹었으니까 실제로 줄인 배가 채워지고 배가 푹 불러져요. 그와 같이 경전을 보면 마음에 대해서 잘 설해놨어요. 반여심은 허망한 것이고 참마음이 진실한 것이며 반여심은 왔다 가지만 참마음 오고 감이 없다. 이와 같이 상주하고 부동한 것이 참마음이요 무상하고 요동하는 것은 반연심이다. 허망한 것에 집착하여 진짜를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렇구나라고 메모도 하고 남들에게 잘 설해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책에 드러난 말을 통해서 안 거는 마음을 안 게 아니에요.
열심히 방영되는 요리를 열심히 잘 보고서 군침 흘리는 것은 진짜 요리 맛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 배가 안 부르거든요. 진짜 마음을 실감하면 비로소 안심이 돼요. 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건 인연 따라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인연에도 매달릴 필요가 없구나라고 구하는 마음이 절로 쉬워지고 인연에도 불안한 마음이 절로 쉬워진 편안함이 실현이 되어야. 정말로 음식을 먹으면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줄인 배가 든든해지듯이 진짜 마음을 온전히 실감하면 저절로 무엇이 진실인지 실감을 하고 저절로 안심한 삶이 실현이 됩니다. 그렇죠? 공부는 이와 같이 이건 실제니까 정말로 목마른 이는 진짜 물을 마셔야 되지. 물에 대해서 물이란 물학개론이라고 하는 물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에 책을 보고 알아봐야 더 목마름만 가득할 뿐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진짜 마음을 아까 그 방송을 보고 스펠이 아는 건 진짜 음식을 제대로 요리해서 진짜 음식을 먹기 위함이듯이 레시피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듯이 진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목적이듯이 이렇게 능엄경을 보는 것은 능엄경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능엄경에서 가르쳐 보이는 진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안심한 삶이 실현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그럼 봅시다. 둘째, 각성을 발명하여 28페이지 각성을 발명하여 곧장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다. 그때 아난과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니 무시 이래로 본래 마음을 잊어버리고 허망하게 육진경계를 반연한 그림자만을 인식하다가 오늘에서야 본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마치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갓난아기가 호련히 어머니를 만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며 합장하고서 부처님께 예배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의 진실과 허망을 드러내어서 현존하는 생멸과 불생멸의 두 가지 성질에 대해 발명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봅시다. 여기 법회에 동참한 대중들이 지난 시간까지의 능엄경의 가르침을 듣고서 특히나 그 객진과 주인공이라는 그 비유의 가르침을 듣고서 뭘로 무시 이래로 본래 마음은 잊어버린 채 허망하게 육진경계를 반연한 그림자만을 인식하다가 비로소 본래 마음을 깨달으니 마치 어머니를 잃어서 불안해하던 아이가 호련히 어머니를 만난 것과 같다고 여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봅시다. 본인도 정말로 그런 마음이 확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이가 문득 혼자 사니까 외롭다. 난 왜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살까라고 스스로 처량히 여기면서 막 우울하게 지내세요. 그러다가 한날은 주변에서 모든 거 다 모든 인연들 다 쉬어버리고 핸드폰도 다 꺼버린 채 훌쩍 1박 2일만이라도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친구들이 하는 걸 듣고서 나는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을 때 훌쩍 떠날 수 있으니 아무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으니 참 홀가분하고 좋다. 여기. 또 며칠 또 지나면 혼자 있으니까 너무나도 외롭다고 해요. 본래 마음은 까무득하게 잊어버린 채 온갖 인연의 반연하에 나타나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너무 외롭다, 힘들다 했다가 아휴, 아무도 얼굴 사람 말고 참 홀가분하니 좋다 그랬다. 오직 이렇게 온갖 인연을 반영하여 드러나는 마음 상태만 인식하는지라 마치 어떤 인연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에 따라서 막 웃고 울고 해. 그런지라 막 사람들이랑 같이 막 신나게 여행을 떠났다가 지내면 와 신난다 재밌다고 했다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심심하고 무료하다 뭐 특별한 일 없나라고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만을 인식하는지라 어떤 인연에 따라서 어떤 마음 상태가 나타나는지라 신나는 마음 상태가 되기 위해서 늘 온갖 신날 만한 인연을 쫓게 되고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고 뭐 특별한 거 없나라고 뭔가 특별한 마음 상태가 나타나도록 늘 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남 얘기가 아니죠. 그러다가 또 오늘 가르침에 듣고서 제가 그동안 이 본래 상주하고 진실한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온갖 경계를 반영한 이 허망한 반연심만을 인식하여 반연심에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살다가 비로소 이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은 마치 어머니를 잃어버려가지고 누가 나타나면 놀라고 그리고 온갖 경계에 불안에 떨던 아이가 비로소 어머니를 만나자 엄마 하면서 기쁘고 비로소 안심한 삶을 살게 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본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온갖 인연 따라서 드러나는 마음 상태에 반연심에 의지한 삶은 늘 어떤 인연이 닥칠까 이 좋은 인연이 사라질까 불안한 인연에 불안한 마음이 들까 늘 요동치고 불안한 삶이다가 홀로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은 마치 거울이 자기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온갖 경계를 반영한 영상을 자기 자신인 줄 알아가지고 이쁜 꽃이 비치면 자신이 좋아진 줄 알고 더러운 똥이 비치면 자신이 더러워진 줄 알고 온갖 드러나는 경계에 따라서 요동치는 삶을 살다가 몰로 공적한 자신을 깨달으니 인연 따라 어떤 영상이 나타도 문제없음을 호련히 알자 비로소 안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여기 어떠랬어요? 님들도 내가 그동안 본래 자기 마음 진실하고 늘 상주하고 청정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온갖 인연에 감흥하되 조금도 물들지 않는 자기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한순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제대로 자각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온갖 오고 가는 드러났다 사라지는 반연심만이 진짜 자기 마음인 줄 알아서 매달리고 살다가 아직 직접 이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진짜 자기 마음을 네가 잊어버려가지고 괜히 허망한 것에 집착하가요 허망하게 괴로운 삶을 살았다. 이 자기 마음은 본래 갖추고 있는 이 마음을 깨달으면 본래 부처와 다를 바가 없음을 생한 적이 없는지라 사라지지 아니함을 온갖 인연에 감흥하되 물들지 않는 이 마음을 바로 자각하면 부처님처럼 정말로 걸림없는 대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 얘기를 듣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비로소 궁자가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단번에 걸림없는 여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과 같이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로소 뭔가 안심함을 확실히 기쁨과 뭔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런 거듭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의 진실과 허망을 드러내어서 이 현존하는 생멸과 불생멸의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다시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설할 주제는 몸과 마음의 진실과 허망. 허망한 몸과 진실한 몸. 허망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몸과 마음의 진실과 허망. 또한 생멸상과 불생멸성. 생멸하는 모양과 온갖 모양이 생멸하는 가운데 전혀 생멸함이 없는 성품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설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답으로 발명하다.
몸의 변화에 나아가서 불생멸성을 밝히다. 이때 파산이광이 일어나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가 예전에 세존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적에 가전년과 비라지자를 만났는데 그들은 이 몸이 죽은 뒤에 단멸한 것을 열반이라고 설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비록 세존을 뵙게 되었으나 아직도 의혹이 남아있으니 어떻게 발명해야 이 마음의 불생멸지를 증득하여 알겠습니까? 지금 대중들 가운데 유루인 자들은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봅시다. 오늘 얘기의 큰 틀은 제가 말한 것처럼 몸과 마음의 진실과 허망을 드러내어서 이 현존하는 생멸상과 불생멸성에 대해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몸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더라도 생멸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에도 온갖 반연심, 답답해라는 반연심이 훅 생겨났다가 사라지더라도 생멸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온갖 모양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더라도 생멸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밝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파산이광에는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정말로 파상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국의, 큰 강대국의 왕 또한 인도의 수많은 군소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최강대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의 왕 또한 가장 높은 지위에서 창고에 가득한 금모를 지날지라도 어느덧 환갑이 지나서 죽을 날이 다가오자 불안한 거예요. 제가 세존을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진리를 설한다는 이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열반이란 딴 게 아니라 이 몸이 죽으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다. 죽어서 화장하면 몸도 다 사라져버리고 지난 날의 기억도 감정도 다 사라져버리니 죽은 뒤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 다 사라져 없어져버린 것이 열반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버리자는 겁니까?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더랬어요. 뭐 죽으면 다 끝이구나. 몸도 사라져버리고 기억도 감정도 다 사라져버리는구나 라고 여겼더랬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생멸하는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 것이 있다. 손님이 왔다 가더라도 가지 않는 주인이 있다. 아무리 먼지가 요동쳐도 요동치지 않는 허공이 있듯이 인연 따라 온 것이 인연 따라 가더라도 생멸하지 않는 것이 있으며 어떤 기분이 요동쳐도 요동하지 않는 참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여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생멸하는 몸에만 매달려 왔고 답답해 이제는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생멸하는 마음 상태만 의지해 왔지 생멸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인연이 닿으면 몸도 사라져버리고 몸이 사라지면 지난날의 기억도 감정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릴 거야 라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곧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릴까 라는 막막한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마음의 불생멸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지 이 불생멸한 마음을 증득하여 알겠습니까? 여기 저와 같이 아직까지 온갖 번뇌망상에 요동치는 자들은 저와 같은 가르침을 듣기를 바라니 저희들을 위해서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지? 파산이 왕이 파산이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다 깨달아 버렸으면 이런 얘기 안 물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죠?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시길
그대의 몸이 현재하니 지금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그대의 몸은 금강석과 같이 상주하여 늙지 않습니까? 아니면 변하여 사라집니까? 세존이시여, 저의 몸은 변하여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대왕이시여, 그대의 몸이 일찍이 사라진 적이 없거늘 어떻게 사라질 것을 압니까? 대왕이시여, 저의 무상하여 변하는 몸이 비록 일찍이 사라진 적이 없으나 제가 권하건대 현재 찰나찰나 변하여 순간에도 머물지 않으니 마치 불이 결국엔 제가 되듯이 이 몸이 점차 늙어서 결국엔 사라질 것을 압니다. 봅시다. 화선이가 물은 것이 이 몸은 점차 늙어서 언젠가 사라져 버릴 건데 이 몸이 생겨나서 점차 늙어가다가 사라져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 몸이 점차 늙어가다가 죽어서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직접 당신의 몸이 현재하고 있으니 먼저 당신의 몸은 정말 금강석과 같이 견고해서 늘 상주하여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몸은 너무나도 부실해서 정말 날카로운 거에서도 부러지고 부딪히면 막 부러져서 찢어 떨어져 나가고 찢어지고 이 몸은 참 부실하여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다 무너져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아니, 당신의 몸이 지금 있어가지고 사라진 적이 없거늘 어떻게 사라질 것을 압니까? 제 몸은 찰나찰나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화에 사라질 것을 압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정말로 저와 다를 바 없는 몸을 지녔던 저의 친척이 일주일 전에는 저랑 똑같이 몸이 있었으나 일주일 전에 죽어가지고 태워버리자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걸 제가 봐서 압니다. 그의 몸이 그렇듯이 저의 몸 또한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무너져서 다 사라져버릴 것을 제가 확실히 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대의 나이가 이미 많으니 얼굴이 어찌 아이일 때와 같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피부가 윤택했으며 장성에서는 혈기가 충만하더니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형색이 초췌하고 정신이 혼미하며 머리카락이 희고 얼굴이 주름져서 장차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어찌 윤택하고 충만할 때와 비교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대왕이시여, 그대의 얼굴이 갑자기 늙지는 않았을 겁니다. 왕이 대답하길, 세존이시여,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어서 제가 실제로 느끼지는 못했으나 세월이 흘러서 점차 이러한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제 나이 20살 때에는 비록 젊다고 불렸으나 얼굴은 이미 10살 때보다는 늙었고 30살 때에도 역시 20살 때보다는 늙었으며 지금은 62살이니 50살 때를 돌이켜보면 완전 젊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동안의 세월을 대략 10년씩 구분하였으나 다시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변화가 어찌 10년마다일 뿐이겠습니까? 실은 해마다 변하였습니다. 어찌 해마다 변할 뿐이겠습니까? 실은 달마다 변하였습니다. 어찌 달마다 변할 뿐이겠습니까? 실은 날마다 변하였습니다. 쭉 자세히 관해보면 찰나찰나 변하여 순간에도 머물지 않으니 그러므로 저의 몸이 결국엔 변하여 사라질 것을 압니다. 이 몸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한결 같나요? 진짜 정말로 깨벗고 다닐 때는 진짜 살이 보들보들 했었는데 진짜 어떤 비단결보다도 고왔는데 장성에서는 정말로 막 무거운 짐도 거뜬히 들었었는데 지금은
얼굴에 주름이 작을 서서히 지글지글하고 머리카락 흰머리카락이 더글더글 나고 일어날 때마다 소리가 절로 나고 어제 뭐 했더라? 어제 일도 가물가물하고 어찌 어렸을 때와 지금이 같겠습니까? 그죠? 10년 전만 생각해도 참 젊고 좋았었는데 그 생각 10년 후에도 할 거야, 그치? 이 몸은 어리고 늙음이 있습니다, 그죠? 이 몸은 엄마 몸을 통해서 태어나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참 어리던 것이 젊던 것이 점차 늙어서 이러한 모습이 이르렀습니다, 그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시길 그대의 몸이 변하여 머물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대의 몸이 사라질 것을 알았다면 그대의 몸이 사라질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아십니까? 파산이광이 합장하고서 부처님께 대답하기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지금 그대에게 생멸하지 않는 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대가 몇 살 때에 항아의 물을 보았습니까? 왕이 대답하길 제가 3살 때에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기바천신을 배하라 할 적에 항하의 지류를 건너갔으니 그때 항하의 물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대왕이시여,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20살 때에는 10살 때보다는 늙었고 나이가 62살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찰나찰나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3살 때에 항아에 물을 보던 성품과 13살 때에 항아에 물을 보던 성품은 어떻습니까? 왕이 대답하길 보는 성품은 3살 때와 같아서 전혀 변한 것이 없으며 지금 62살에 이르기까지도 역시 변한 것이 없습니다. 봅시다. 지금 이 침은 방금 차를 마셔서 생긴 거야. 그죠? 그래서 온 것은 뱉을 수 있어. 몸은 인연 따라 생주이멸 인연 따라 생겼다가 잠시 그 모양을 잠시 유지하다가 변하여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이 몸은 인연 따라 생겨서 점차 변하다가 언젠간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 몸이 생겨나다가 세월이 지나여 사라질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아십니까? 라고 묻자 전혀 모릅니다. 저는 평생껏 이렇게 변하여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몸에 의지하여 이 몸에 매달려 왔지. 그래서 이 몸이 사라지면 다 끝나버릴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불안하지. 이 몸이 사라질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혀 모릅니다. 제가 몸이 사라질 때에도 몸이 변하여 언젠가 사라질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는 항아강, 인도에는 겐스강 있으니까 잠깐 겐스강은 지금 우리가 보신 분 있나요? 저는 20년 전 인도 가봐서 보긴 했는데 겐스강에 가지고 목욕도 하고 했었는데 보신 분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좀 자주 보는 걸로 하죠. 제주등은 금정산 언제 처음 봤어요? 7년 전. 그래요? 7년 전에 봤어요? 님은 부산 사람이 많아서 그렇구나.
저는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여기 소풍 왔어요.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에 한 19살 때, 10살 때 처음 금정산을 봤어요. 와, 우리 집 뒤에 있는 동산보다는 와, 엄청 크고 나무도 많고 하고 나라고 나무 곳곳에 막 숨겨져 있는 보물찾기도 막 하고, 그리고는 그 쓰레기 많이 주스면 상품 준다 해가지고 온 구석구석 쓰레기 다 주워서 가지고 친구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주워가지고 막 10여 개 쓰레기 봉투를 해가지고 막 상품도 받고, 그때 처음 금정산을 봤어. 그리고는 26년 전에 보모사로 출가하면서 그때도 금정산을 봤어. 오늘도 금정산을 봤어. 10살 때랑 20살 때랑 지금 40대랑 때는 얼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치? 아까 진짜 그때 10살 때 진짜 윤기 나고 막 20살 때 기력이 장성하더니 지금은 까칠해지고 기력도 없고 변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10살 때에 비해서 지금은 얼굴이 변하여 주름졌지만 지금 10살 때 와, 이렇게 보는 성품이라. 20살 때 출가하겠다고 법무사에 와서 와, 보는 성품이라. 지금 와, 보는 성품이랑 변했나요? 인식 내용은 변해야. 인식 내용은 변하지만 이렇게 보는 성품은 변함이 없죠.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을 보고서 와, 쟤 왔다라고 이 보는 성품이 있으니까 와, 쟤 왔다라는 인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싫은 사람을 보면 아, 쟤 또 왔나라고 이렇게 쟤 또 왔나라고 인식은 달라져. 좋은 사람을 보고서 드러나는 인식 내용과 싫은 사람을 보고서 드러나는 인식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죠? 하지만 보는 건 거울이 꽃을 비추면 드러나는 꽃의 영상과 똥을 비추면 드러나는 똥의 영상은 달라요. 하지만 비추는 건 꽃한테는 많이 비추고 똥한테는 적게 비추나요? 똑같이 비춰야 조금도 어떤 걸 비추더라도 비추는 건 조금도 차별이 없어요. 그죠? 와, 같이 이렇게 맑은 날씨를 볼 때든 비 오는 날씨를 볼 때든 이렇게 보는 성품은 같죠? 좋은 사람을 보든 지금 이 보는 성품에 대한 좀 약간의 비유로 감안하면 아까 말한 거울이 비추는 능력이 있듯이 보는 성품이란 이렇게 눈빛이란 말도 오해가 되려나? 눈빛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비추는 건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같죠?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가 지금 머리카락이 희고 얼굴이 주름진 것을 서러워하니 그대의 얼굴은 비록 어렸을 때보다 늙었지만 그대가 지금 항아에 물을 보는 성품은 예전 어릴 때의 항아에 물을 보는 성품과 더불어 어리고 늙음이 있습니까? 왕이 대답하길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대왕이시여. 그대의 얼굴은 비록 주름졌지만 보는 성품은 일찍이 주름진 적이 없습니다. 주름지는 것은 변하지만 주름지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결국 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본래 생멸함이 없거늘 어찌 그 가운데 나고 죽음을 받겠습니까? 그러하거늘 어찌 아직도 말가리 등이 말한 바 이 몸이 죽은 뒤에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한 것을 인용하십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서 몸이 사라진 뒤에도 생을 버리고 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어서 하니 대중들과 더불어 뛸 듯이 기뻐하며 이증유를 얻었다. 봅시다. 당장 느낌을 좀 찾기 위해서 당장 세심정이랑 명호수보살님이랑은 몸은 조금 젊고 늙음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성품에는 젊고 늙음이 있나요? 전혀. 여기는 남자고 여긴 여자인데 여기에 남녀가 있나요? 그래서 예전에 육조 그때는 해능 나무 지게꾼 해능이 오조 홍인애들 찾아가서 여쭙기를 그렇게 못하러 왔는가? 부처대로 왔습니다. 딴 건 관심 없고 부처대로 왔습니다. 자네 같은 저 남방 오랑캐가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몸에야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이 있고 한종카 오랑캐 쪽이 있겠으나 불성에 무슨 남북이 있고 한종카 오랑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실하게 이렇게 아는 성품에 무슨 늙고 젊음이 있고 남녀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몸은 예전보다 참 많이 주름졌지만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에 이렇게 듣는 성품에 무슨 주름짐이 있어요? 어떻게 여기 주름짐이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온 것은 보낼 수 있어요. 온 것은 화장실 가서 보낼 수 있어요. 온 것은 잘라버릴 수 있어요. 어제 없던 것이 며칠 밥 먹었더니 다시 났어요. 난 것은 다시 보내버릴 수 있어요. 온 것은 보내버릴 수 있어요. 온 것이 아닌 건 본래 있던 건 보내버릴 수 없어요. 온 것은 보내버릴 수 있지만 온 게 아닌 본래 있던 건 보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온 손님은 쫓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온이 아닌 늘 주인은 쫓아버릴 수가 없어요. 와 같이 온 건 벗어버릴 수 있어요. 온 건 잘라버릴 수 있어요. 빼버릴 수 있어요. 몸은 온 거니까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은 어떻게 하면 보내버릴 수 있나요? 이건 면도기로 하면 돼. 이건 손톱깎이로 째면 돼. 또는 이건 잘라버리든지 태워버리면 보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보는 성품은 날카로운 가위로 자르거나 도끼로 쳐내려고 하면 보내지나요? 근데 이건 불로 태우면 없어지나요?
정말 손가락을 태우면 손가락이 타야. 손가락이 탔다 해도 얘는 안 없어, 안 타져야. 이렇게 보는 성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 이건 인연 따라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보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잠들면 되나요? 꿈에 온갖 것들을 봐야 이렇게 보는 성품은 사라지질 않아요. 눈을 감으면 없어지나요? 캄캄함을 봐야. 보는 성품은 늘 있잖아요.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절대 보내버릴 수가 없어. 정말로 몸이 사라져도, 몸이 파란 쪽이 훅 타 들어가도 안 사라져요. 이건 온 건 보내버릴 수 있지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보내버릴 수가 없어요. 생긴 건 사라지지만 생긴 게 아닌 건 사라지질 않아요. 정말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고 파란 쪽씩을 떼내도 얘는 조금도 떨어져 나가지 않잖아요. 몸이 변하여 사라질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몸은 주름졌지만 이건 주름지지 않았잖아요. 주름지는 것은 변하는 겁니다. 그죠? 주름지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은 결국 사라져 버리겠지만 변하지 않는 건 본래 생겨난 적이 없고는 어찌 사라지겠어요. 그러하거늘 어찌 이 몸이 생겨났다가 사라질 때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립니까? 라고 하는 허망한 말을 여전히 마음속에 담아두십니까? 몸은 왔다가 가지만, 몸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지금 안 하는 과의 문답 속에서는 지금 보는 성품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통칭하면 그냥 명사에서 보통 참된 성품이라고, 진성, 참된 성품이라고. 왜냐하면 성품이 진실한 거니까 진실한 성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조금 설명적, 이거는 진실한 성품이라는 말은 이거는 허망하지 않고 진실한 거니까, 실제한 거니까 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에 약간 작용의 측면을 말한다면 아는 성품 또는 각성이라고, 각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지각성, 실하게 이렇게 아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아는 성품을 지금 안 하는 부처님 거룩하시다 이렇게 보는 성품으로 작용하는 것을 매개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보는 성품이라는 걸 매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보는 성품이든 여기에 여기 듣는 성품에 늙고 젊음이 있어요? 남녀가 있어요? 와 같이 이렇게 몸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더라도 이건 늘 상주하여 생겨났다가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죠? 지금 물을 마셔가지고 여기 피와 오줌이 생기면 보는 성품이 생긴 거야? 오줌을 확 다 싸버리면 보는 성품도 다 나가버려요? 아니에요. 이 보는 성품은 늘 상주합니다. 그죠? 이와 같이 첫 번째 악도 다 몸이 생겨났다가 사라질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성품이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도. 저녁에 뭐 먹었지? 김치 만둣국을 먹었네. 지금 저녁에 뭐 먹었니 떠올리니까 빨간 김치국에 하얀 만두, 작은 만두 속아 있는 게 떠올라요. 그러다 흩어버리면 김치국의 영상은 사라지지만 이건 안 사라지죠. 그죠? 지금 이게 있으니까 가나다라라는 말이 나타나는 거죠. 가나다라가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지잖아. 보이는 건, 보이는 손은 사라져도 푸른 성분은 안 사라져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이건 안 사라져요. 김칫국이 나타났다 사라지면 안 사라지잖아. 아이 짜증나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안 사라져요. 온갖 인연을 반연한 마음 상태는 반연심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이거는 늘 있어가지고 마치 아까 온갖 물건들로 나타났다 사라져 하지만 허공은 늘 있어가지고 생멸하지 않는 거와 같이 이건 늘 있어서 어떤 기분이 들어도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라는 들어도 그 외로움이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져요. 아이고 혼자 있으니까 헐가분하는 기분이 들어도 기분이 사라져도 안 사라져요. 기분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이거는 생겨났다 사라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많이들이 이러기를 무시이래로 이런 본래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온갖 경계를 반연한 그림자만을 인식하다가 비로소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은 마치 어머니를 잃어버려가지고 불안해하던 아이가 호련히 어머니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오고 감이 없는 세월이 가도 주름지지도 않고 몸이 병이 나가지고 장기를 떼어내도 손상되지 않는 몸이 결국엔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이 진짜 자신의 공적한 법신과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답답해도 전혀 답답함에 물들지 않는 이 청정한 참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진실한 공적한 몸과 진실한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허망한 몸과 왔다가 가는 허망한 반연심만을 나인 줄 알고 4대의 색심과 온갖 경계를 반연한 마음, 반연심을 진실한 나의 몸과 마음인 줄 아는지라 본인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뭐야?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으로서 행복을 도모하잖아. 근데 어떻다? 얘는 진짜 약해가지고 조금만 짓눌려도 조금만 체온이 떨어져도 조금만 체온이 올라가도 금방 병이 들어가지고 괴로워지고 누가 욕만 해도 확 화가 나거나 혼자만 있어도 불안하거나 답답해지는 등등으로 이렇게 부실한 4대의 색심과 반연심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여기는 이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잃어버린 아이 갓난아기가 불안할 수밖에 없지.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 정말 4대의 색신이 나의 몸이고 이제 헐가분하다 외롭다라는 이 반연심이 나의 마음이라면 생로병사와 우비곤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생겨났는데 나날이 변화해 주름지는데 관리 못하면 탈이 나는데 언젠가 사라져버릴 건데 어떻게 이 몸에 의지하여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불안하고 괴롭고 한데 어찌 근심 고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어요? 허망한 것을 나랑 착각한 거였어요. 내가 아닌 걸 나라고 괜히 착각해서 여기 괜히 휘둘린 거였어. 진짜 나를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이 본래 마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생겨난 게 아닌지라 세월이 지나도 주름지지도 않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손상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지라 요걸 나로 알아가지고 태가 들고 병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건 손님이었고 진짜 이 본래 자기 마음 세월이 지나도 주름지지도 않았어요.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지? 이렇게 나니까 또한 이거는 분명히
정말로 거울은 빨간 게 오면 빨간 거 비추고 파란 게 오면 파란 걸 비추지만 전혀 빨개지지도 않고 파래지지도 않아요. 리얼하게 빨간 영상을 비추고 파란 영상을 비추지만 잠시 있는 동안만 그런 색상을 비출 뿐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듯이. 외롭다. 이제 홀가분하다. 흔적도 없어야. 온갖 걸 나타내지만 인연이 된 동안만 환과 같은 영상을 놔두는 것일 뿐 전혀 물들질 않아요.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까마득하게 잠깐 나타난 마음 상태가 난 줄 아니까 좀 신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 여기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죠? 세존께서 몸과 마음의 진실과 허망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현존하는 생멸상과 불생멸성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길 청하였어야. 좋아. 아까 생멸과 불생멸, 그죠? 이 몸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더라도 생멸하지 않는 것이 있으며 답답해라는 기분이 생겨나다 사라지더라도 생멸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죠? 좋아. 이 생멸상과 불생멸성에 대해서 비유하자면 당장 좀 리얼하게 쉽게 와닿도록 비유하자면 이렇게 인연이 되면 아이씨라는 주먹이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주먹은 사라집니다. 그죠? 보자기가 생겨났다가 보자기가 사라지고 온갖 이렇게 생멸하는 모양은 생멸하죠. 없던 모양이 생겨났다가 있던 모양이 사라지고 새로운 게 생겨나는데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죠? 모양은 항상 한 게 아니죠. 이런 모양은 무상하고 변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하지만 손은 어떤 인연이 될 때 생겨나는 거야? 어떤 인연이 될 때 사라지는 거야? 손은 늘 있어. 얘는 인연 따라 변하나요? 모양을 보는 사람은 변한다고 말하겠지만 실제를 보는 사람은 무슨 변화가 있어요 여기에? 전혀 변화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멸하는 상은 허망한 것이고 이 생멸함이 없는 성품이 진실한 것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둘은 아니에요. 이걸 허망하다 진실하다 말을 한 이유는 이 진실한 성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서 모양에만 집착하니까 인연 따라서 막 주먹이 되었다가 가위가 되었다가 보자기가 되었다가 하트가 되었다가 이상한 욕이 되었다가 하트가 되면 좋아지는 양 온갖 차별상을 보고서 다른 줄 알고 좋다 나쁘다고 하니까 전혀 차별되지 않고 평등하며 좋구나 나쁜 것이 아닌 진실을 실감을 하며 실제를 실감하면 여기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허망한 모양에 집착하니까 변화를 보고 있는 것이라도 실제를 알면 여기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정말로 평등하고 차별이 없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왜 실감하지 못한다? 모양만 보고 있으니까. 모양을 진짜인 줄 아니까. 그래서 모양은 허망한 것이고 모양이 진실이 아닌 줄 알면 진실을 실감하게 된다. 진실을 실감하게 되면 이것이 진실은 늘 전혀 차별되지 않고 한결 같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손과 모양이 좀 리얼하게 비유하기는 참 좋지만 당장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 비유보다는 왜냐하면 얘는 좀 지금 사물적으로 너무 지금 제한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비유보다는 바닷물과 파도의 비유가 좋아요. 정말로 광대한 바다에 끝없는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줄렁여요.
이 파도의 모양은 바람의 모양이죠. 바람 모양 따라서 그런 파도의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람이 그치면 파도는 사라지지만 바닷물은 사라지질 않아요. 그죠? 실제한 건 늘 있는 바닷물이 인연의 모양 따라 다양한 물결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그 물결의 모양은 사라지지만 바닷물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이 바닷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매 온갖 파도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바닷물이 없으면 여기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아니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에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때려도 아파하지 않는 것과 같이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게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어이구 외롭다 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인연에 감응하여 법당에 있으니까 좋다. 광활한 바다에 바람의 모양 따라 물의 모양이 나타나듯이 지금 이렇게 광대한 마음의 바다에 인연에 감응하여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네. 요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답답해로 살 것 같다로 인연이 닿으면 바람이 그치면 물결은 사라지만 물은 사라지지 않듯이 인연이 닿으면 답답해라는 인연이 닿으면 이런 모양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죠? 좋아. 그래도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손의 비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실제한가에? 이렇게 생겨났던 주목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 생겨난 주목은 실제한 거야? 주목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인연 따라 잠시 이런 주목 모양이 나타나는 것일 뿐 그 모양에 해당한 실체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손은 본래 어떤 모양이에요? 손은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인연 따라 나타날 뿐. 그죠? 실제한 건 얘죠. 얘가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여기에 뭐가 생긴 건가요? 뭐가 사라졌어요? 늘 있는 게 있을 뿐이에요. 없는 게 생길 수 없고 없는 데서 무엇이 생길 수 없어야 있던 게 드러나는 거야. 있던 것은 인연이 닿아여도 사라지질 않아요. 인연 따라 모양만 달리할 뿐. 늘 있는 게 있을 뿐이에요. 늘 있는 실제하는 걸 놓쳐버리면 끊임없이 인연 따라서 변하는 것만 봐요. 변하는 것만 봐요. 온갖 것이 다 각각 있는 것 같아. 주먹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보자기가 생겨나고 보자기가 사라지고 부위가 된 것 같아. 아니에요. 늘 있는 게 있을 뿐이에요. 오직 하나의 손이 있을 뿐이에요.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하나의 손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는 실제로는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생긴 거야? 없던 파도가 생긴 거야? 있던 물이 잠깐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야. 바람이 그치면 있던 파도가 사라진 거야? 그냥 요동치는 물이 잠깐 고요한 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늘 있던 물이
바람에 따라서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늘 있던 물이 있을 뿐이야. 늘 있는 마음이 있을 뿐이야. 온갖 인연이 감응하여 가나다라로 A, B, C, D로 마하반야로 아멘으로 모르겠다로 이건가로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것으로 드러나지만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없던 건 생길 수 없고 있던 건 사라지질 않아요. 있던 것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여기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가나다라가 있는 거야? A, B, C, D가 있는 거야? 답답해가 있는 거야? 가는 어디서 나온 거야? 가라고 할 만한 것이 환희거늘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사라지겠어요? 주먹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사라진 거야? 주먹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사라졌겠어요? 있던 게 있을 뿐이에요. 있던 게 있을 뿐이에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어요. 허망한 모양의 마음뿐이 생멸을 논하지만 진실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늘 있을 뿐이에요. 늘 있는 게 진실이에요. 생겨난 듯하고 사라진 듯한 건 허망한 것이에요. 답답해가 생겨났다 사라진 것 같지만 이건 허망한 것이에요. 늘 있는 게 진실이에요. 근데 그 늘 있는 진실은 이날따라 이런 허망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온갖 모양으로. 늘 진실을 알면 더 이상 허망한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둘이 아니거든요. 진실을 알고 나면 낱낱 것이 다 진실이에요. 와 같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늘 있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늘 있는 것이 온갖 인연 따라 이렇게 저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직접 실감해야 돼요. 무엇이 늘 있는 건지. 진실로 오직 하나의 바닷물이 있을 뿐입니다. 만 가지, 천만 가지 물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의 물이 있을 뿐입니다. 8만 4천 가지 생각과 기분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오직 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 실제하고 진실하고 상주한 것. 직접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